미얀마 말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밍글라바. 예.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저희가 전도에 있어서 또는 선교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5장. 또 제가 성경을 또 처음부터 읽다 보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기억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리하여서 그들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 가운데 나오도록 인도해라. 이 말씀에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도록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에 그리고 또 확장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에 초청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로마서 말씀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한 말씀처럼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빛을 바라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누군가의 그런 인도함 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지 않고 직접 계시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신자가 가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중대한 그런 직분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빛이 되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빛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그 빛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둠이 되길 원하십니까? 묻는다면은 어둠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빛은 어둠을 이기고, 빛은 소망을 주고, 빛은 길을 밝혀주고, 빛은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빛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 빛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젊긴 하지만 이제 더 젊었을 때 이제 우리 의성이 나이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빛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왕 사는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특히 이 성경 말씀 중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말씀들, 이사야 말씀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참 좋아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들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주님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나에게 그런 영생을 주신다네. 내 인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빛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게 된 동기 중에 저에게 아주 가장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무언가 부족한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교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희 미얀마의 저희 MGTS 신학교 우리 무지개교에서 후원하시는 이제 MGTS 신학교의 학생들도 이 말씀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해. 세상에 그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착한 행실로 그리고 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처한 각자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을 해보신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나 자신 가운데 있는 이 옛사람의 습관들,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이 악하고 옳지 못한 그런 마음들,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욕심과 염려와 불신들, 어둡고 거친 바다에서 헤매이는 그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치는 밝은 등대가 되기를 원하지만 마치 바람에 곧 꺼질 것 같은 촛불과 같은 또는 기름이 좋지 않아서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등잔 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빛이 되어서 미얀마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약한 모습들과 제 안에 있는 어떤 변화되지 않은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등대가 바로 불을 비치려면 등대지기에 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잘 등대를 관리해서 그것을 또 밤에 또 문제 없이 또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대지기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등대지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등대지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비치기 이전부터 참 빛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빛은 세상을 만드신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빛이 누구시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의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기간들을 지나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도성에 대한 그런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친히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참되고 영원한 빛이셨습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두움을 밝히고 영원히 다스릴 권능이 있는 빛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합당한 빛이기도 하며 또한 그 빛은 영원하고 또 충만한 영광이 있는 빛이고 또 그 빛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밝은 빛입니다. 요즘 미얀마의 여러 어려움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생활에 있어서 1차적으로 직면한 어려움이 있는데 전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쿠데타 이후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전기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하루의 절반 이상 전기가 이제 산발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막 그 무작위로 전기가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데요. 지금 이제 4월, 5월 달에 제일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얀마에 있는 저희 지체들하고 이제 온라인상에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전기가 안 들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외국인에게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말씀드리면 미얀마의 인사말이 원래 네까옹 예라 하면 이게 이제 잘 지내세요, 어떻게 건강하세요, 이런 그 하와유 이런 인사거든요. 근데 그 인사가 바뀌어갖고 미야스비엘라 의미가 뭐냐면 전기 집에 잘 들어와요 이런 의미거든요. 예. 이렇게 인사말이 바뀔 정도로 이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냉방기구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뭐 에어컨이나 이제 선풍기 같은 것들이 작동이 안 되고, 또 이제 미얀마는 물탱크로 물을 올려서 내려 쓰기 때문에 이제 물을 올리지 못하면 이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세탁기를 돌려놓고 이제 세탁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한 10시간 동안 빨래를 잘 불렸다가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 상황도 되고, 또 이제 압력밥솥에 밥을 올렸다가 또 전기가 한 10분 만에 나가면 아이들 도시락을 쌀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리나도 이제 전기가 나가면 기도를 합니다.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전기를 빨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리나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감사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전기가 뭐 한두 시간만 나가도 그 네이버 메인 화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제 큰 일인데, 전기가 이런 이렇게 고도화로 발달되는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전기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참 암울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상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생의 이 좋은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죄악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멸망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어떠한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믿는 바처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 각 사람 위에 비춰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 빛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지를 그 빛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빛 아래 거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빛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자동차가 달리는 이제 도로 위를 보면 한국은 그게 되게 잘 돼 있는데, 밤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반사판이 쫙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밤에도 비가 오건 뭐 아니면 뭐 날씨가 안 좋건 간에 그 반사판이 이제 차로부터 나오는 빛을 반사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제가 2015년에 지금 있는 만달레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기 이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600km 떨어진 이제 그 제일 큰 도시 양곤에서 만달레이 정탐을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밤길인데 이제 고속도로였거든요. 한 시속 80 정도로 달리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그 왼쪽으로 살짝 휜 도로였는데 비가 막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주오는 버스가 상향등을 켜고 쫙 달려오는 바람에 제가 순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오른쪽에 그 갓길에 살짝 그 바퀴가 빠졌는데, 한국은 이제 갓길에 이제 이 바리케이트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멘트 처리가 돼 있는데, 미얀마의 고속도로의 갓길은 이제 흙길입니다. 비가 왔으니까 이제 흙길에 이제 진흙판이 됐겠죠. 그래서 오른쪽 바퀴가 빠져가지고 이제 이 바퀴가 다 진흙 더미가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상태에서 그냥 갓길로 그냥 빠졌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그게 빠질까봐 겁나는 바람에
차를 억지로 다시 도로 위로 올리다가 이제 범벅이 된 바퀴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차만 고장나고 뭐 저는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차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고치지 않고 이렇게 좀 은혜로 이렇게 잘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 미얀마의 그 고속도로에 반사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경에 반사판을 다 설치하면서 그 사고가 많던 도로가 지금은 사고에 대한 소식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반사판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차로부터 나오는 밝은 빛을 다시 비춰줌을 통해서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가장 밝게 빛나는, 밤에 빛나는 달이 있고 또 그리고 여러 태양계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뭐 화성, 수성 이런 행성들과 달 같은 경우는 직접 빛을 발하지 않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밝은 빛을 반사해서 우리의 밤하늘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그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빛의 가치를 두고 그 빛 가운데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밝은 빛을 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직분, 선교사냐 아니냐, 아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운 빛이 있고 그 빛의 가치를 얼마나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저는 이 어두운 미얀마 땅을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 가운데 미얀마 땅으로 향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마약과 도박과 또 동성연애, 또 최근에는 정치적인 이 핍박, 이런 그 어두움이 가득한 곳, 그곳을 빛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시절의 포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 있는 빛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색이 정확하지 않고 희미하기도 하고, 주님이 바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색과는 다소 다른 저만의 빛을 발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 그러기에 잘못하면 주님의 빛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을 이 땅에 심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저에게 우리가 세상을 비치기보다 앞서서 주님을 향하고 바라보는 삶의 가치를 더욱더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더 누리고 그 영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어그러짐 없이 세상에 반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동기 지인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어찌 보면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가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도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선교에 대한 열망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은 원이로 돼 상황이 안 돼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한국의 우리 교회가 또는 기독교가 어떠한 빛을 세상에 발해야 하는가, 저 교회는 저런 빛을 발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이러한 그런 우리의 외적인 것들에 대한 어떠한 안타까움, 회개,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주님의 빛을 알기를 원하고 그 빛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그 빛을 세상에 반영하기를 원하는가, 그 열망에 얼마나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빛을 받을 때에 그 빛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4절과 15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빛이 밝혀지면 빛이 반사가 되면은 그럼 뭐 어거지로 쥐어짜서 빛이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온 방을 비추게 됩니다. 그 밝고 환한 빛은 우리에게서 반사되어서 마치 강물을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로부터 넘쳐 흘러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미얀마 땅에 있는 저와 또 뿐만 아니라 각자의 선교지,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의 거래처, 우리의 학교의 친구들, 이러한 우리의 선교지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주님의 반사체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밝고 환한 빛이 그 빛을 늘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줄 아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밝게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뭐 많은 뉴스들을 들으셨고 아시다시피 미얀마가 굉장히 어두운 이 칠흑 같은 그 깜깜한 그런 환경에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가 막 지날 시점에 이제 쿠데타가 터지면서 이제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지금 2년 이상 이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암울해서 물가가 3배 막 4배 이렇게 치솟는 상황에 월급은 그대로고 일자리는 없고 내일 뭘 먹을지를 고민을 늘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도 깊은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또한 헛된 종교적인 가르침 가운데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들의 이 어두운 인생,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죽고 또 불쌍하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라, 이 땅에 빛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주신 또 저와 또 우리 전유선 선생님도 계시죠. 그리고 또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또 미얀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목회자들, 또 성도들,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 반사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주님을 더욱더 배우며 주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참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흑암과 어두움 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인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참빛, 그 영원한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누리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이 땅에서 자꾸만 옛사람의 습관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저희가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또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함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하심대로 먼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밝은 빛의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주님으로부터는 그 밝은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땅에 이 어둠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어둠 가운데 영원히 걸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심어놓은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반사체로 이 어두운 땅을 비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